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복을 창고에 두었더라. 환관장이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내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외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된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아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 주님 앞에 예배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내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바로 새기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세마포로 갈아입혀 주셔서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사모하오니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세요.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성령의 축복,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사단 원수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을 높이 들고 또 함께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이룩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회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자,
뜻이 무엇일까? 뜻이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meaning이라는, 영어로는 meaning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나 신과 같은 존재가 어떤 일에 대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가지는 마음이나 바람, 이것이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meaning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뜻에는 어떤 뜻들이 있을까? 사람의 뜻이 있죠. 바로 내 뜻,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뜻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뜻, 누구의 뜻이 있을까요? 마귀의 뜻도 있습니다. 내 뜻,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마귀의 뜻. 여러 뜻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혼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영원함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의 뜻은 영원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지요. 그렇죠? 사람의 뜻은 무엇과 함께 끝이 날까요? 죽음과 함께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길어봤자 우리가 사람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어봤자 100년. 요즘 또 수명이 좀 길어져서 뭐 110년, 120년까지 산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참 많이 살지, 오래오래 살아요. 100년이 넘게 살면 참 엄청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어봤자 100년, 120년. 근데 원수 마귀는요, 어떤 자일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원수 마귀를 무저갱이라고 해서 무저갱. 무저갱은 뭐냐?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거든요. 끝이 없는 구덩.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편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묘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원수 마귀 사탄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고 마귀가 장난치고 별 발광을 다 하지만 결국 이 마귀도 멀지 않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잡아다가 어디에 집어넣는다고요? 무저갱 속에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림이 있는데 밑이 없는 구덩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밑이 없는 구덩이 같은 거죠. 끝이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기로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거죠. 상상이 안 가겠죠? 그레이트 아메리카 가면 번지 점프가 있어요. 번지 점프.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거는 큰 어떤 빌딩에서 비행기에서 점프 펀치를 하는 것들인데 거기 그레이트 아메리카 가면 점프 펀치가 있어요. 거기 매달려 내려올 때 보면 정말 죽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한국에 있을 때에 이 번지 점프를 한번 해봤는데 이거 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만큼 무섭죠. 왜? 잠깐 이렇게 한 5m 내지 한 10m? 길어봐야 10m 안 돼요. 5m 정도 되지 않는 것인데 그곳을 점프 펀치를 타고서 내려오는데 정말 기절을 할 뻔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제 친구가 그런데 하나 공군 출신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공군들은 점프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행기에 뛰어내려야 되니까 나 가산을 타고 뛰어내려야 되니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데 무서워서 죽기 일보 직전과 같은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훈련하다 보면 고막도 터지고 그런데요. 그만큼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그만큼 무섭고 힘들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저갱은 끝이 없습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번지점프는 5m에서 10m짜리는 없을 거예요. 5m 정도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죽은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무저갱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 사단을 어떻게 끝이 없는 구렁텅이에 던져버리는데 그때 사단 마귀는
거기서 끝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을 미혹게 했던 이 사단 원수마귀가 그때 그 순간에 무저갱 속에 집어 던져 넣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만 그런가? 사람의 뜻도 죽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초점이 흐려지지 말고 나의 뜻에 맞추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초점이 흐려지면 내 뜻과 마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시들해진다든가 조금 허술해진다든가 긴장을 놓는다든가 그러면 내 뜻에 맞춰 살려고들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 뜻에도 맞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흐려지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 긴장하고 영적으로 내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궁 선수나 사격 선수들이 자기들이 목표하는 곳에 정확하게 꽂히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관역이 있고 한쪽은 양궁 선수고 한쪽은 사격 선수입니다. 양궁 선수가 사격 선수들이 자기들이 목표하는 곳에 정확하게 꽂히게 하려면 양궁 선수는 활주를 당기면서부터 활주를 놓을 때까지 호흡도 멈추고 초점을 향해서 눈을 고정시킨 다음에 줄을 당기는 거죠. 그래야 정확하게 10점 만점에 꽂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만 호흡이 흐트린다든가 내 바라보는 그 초점이 흐려진다든가 긴장이 늦춰진다 그러면 뭐 10점이 아니라 9점, 8점, 7점 때로는 10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잡아당겼다가 호흡을 그 다음 힘을 다 빼고 잡아당 활을 한 번에 놓는 것이 아니라 2번 정도 이렇게 살짝 했다가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가서 10점 관역에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사격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늠자를 놓고 가늠자라고 하는 눈으로 보는 거기 군역이 있거든요. 그게 가늠자거든요. 앞에 또 꽂혀 있잖아요. 눈으로 봐서 앞에 있는 표시가 있어요. 그게 가늠자거든요. 그 가늠자를 향해 눈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는 가늠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목표물을 향해서 총을 쏘게 되는데 그런데 방아쇠를 당길 때 방아쇠를 손가락에 걸치고 그것도 양궁수나 똑같은 거예요. 숨을 멈춘 다음에 힘을 다 빼고 먼저 살짝 당겼다가 무의식 중에 논다는 거죠. 결국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인 줄 믿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 살아가게 되면 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여러분의 뜻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결정해야 될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또 시작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뜻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예배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을 해야 허공을 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10점 만점에 정확하게 꽂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점 만점에 정확하게 꽂혀야 활을 쏘는 사람도 총을 겨누는 사람도 기분이 짱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춰서 계속해서 달려가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관역을 정주존해서 어디에 맞춰놓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놓고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마지막 날 대박나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때 정말 기뻐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뜻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데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영원한 것이고 풍성하고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뜻은 사망이에요. 마귀의 뜻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맞춰 살아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뜻에 정주절하게 되면 처음에는요, 그것이 참 진통이 오게 돼 있어요. 거기는 뭐 재미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아버지 뜻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에는 그 진통이 오는데 기도하면서 그것을 점점점 견뎌내면서 그것이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변하여 생명으로 변하고 복이 온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신통치 않아요. 그 재미도 없어요. 진통만 와요. 그것이 때로는 고통도 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걸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나가다 보면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생명으로 변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축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뜻에 정조준하면 처음에는 기뻐요. 왜? 그것이 금방 될 것 같잖아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금방 얻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은 거짓 기쁨이고 가짜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즐거울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기쁨이 있지만 나중에는 이 기쁨이 변하여 슬픔과 낙심과 허무함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인생을 살아보고 다 누려보고 얻어보고 즐겨보고 다 거기 해봤지만 다 허무하다라고. 허무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분명하거든요. 성경에서 솔로몬과 같이 그런 엄청난 부를 누리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려보고 누려보고 즐겨보고 해봤어요. 가져보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낙심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탄에게도 초점을 맞추면 처음에는 쾌감이 오는 거예요. 쾌감. 여러분 인간들이 쾌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쾌감이. 짜릿짜릿한 쾌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 사탄이 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짜릿짜릿하고 쾌감이 오죠. 그런 게 마지막에 가서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두느냐, 내 뜻에 두느냐, 사단의 뜻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하게 갈려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오래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요, 자기 뜻을 가지고요, 그것이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사단 원수마귀에게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처음에는 진통이 오지만 마지막에는 진통이 변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기 자신의 뜻과 사단의 뜻은 기쁘고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마찬가지로 뭐라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지만 자기의 뜻과 사단의 뜻을 따랐을 때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멸망의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거의 다가 그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어디에요?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가면 갈수록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힘들고 진통이 오지만 살면 살수록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내가 참 잘했다, 내가 정말 잘 살았다 하고 감사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쾌활하고 정말 소망이 있고 좋고 기쁘고 짜릿짜릿하고, 그런데 결과에 가서는 그것이 멸망하는 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가면 갈수록 빛이 나고 결국에는 내가 잘했다, 참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매달려 살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다니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주일학교 다닌 사람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냥 그때는 주일학교에 다닐 때는 그냥 다니엘에 그냥 대해서 동화식으로 이렇게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다니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 진리의 말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이런 일들은 엄청난 신앙의 그 힘이 되어지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잘 알고는 있어요. 그래 여러분 다니엘 신앙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다니엘은 불행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 때에 이스라엘 옆에 이방 나라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세우기 위해서 강하고 크게 키워내기 위해서 회초리 역할을 하는 큰 나라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옆에 세워두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한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 서당에서 한문을 배울 때 아이들을 공부 가르치는 훈장 선생님 있잖아요. 훈장 선생님 손에는 반드시 회초리가 들려있죠. 그리고 조그만 목침 같은 것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 말을 안 듣고 훈계를 할 때는 아이들을 목침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 종아리를 걷어버리고 회초리를 갖다가 아이들을 때렸다 그 말이에요. 예.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때렸냐?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초리로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늘하늘한 회초리가 아니라 아주 강하고 아주 작대기와 같은 그런 강한 부러지지 않는 막대기와 같은 강대국이었다는 거죠. 바벨론만 옆에 붙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있기 전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에요.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이런 초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옆에 붙여놓고 이스라엘을 양육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강한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강한 거예요. 강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강대국들을 옆에 놓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양육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어느 시대 때인가 하면 바벨론 시대예요. 바벨론은 3대 제국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갔어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가게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년 동안 했죠?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70년 동안. 7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포로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나라의 베나디는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그때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소년이 붙잡혀간 거예요. 그때 잡혀간 친구들이 누구였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잡아 죽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빛을 보는데 다니엘의 눈빛이 다르게 보였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니까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머리가 비상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킵니다. 그 나라의 학문을 다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켜서 나라를 위해서 좀 써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특별 대우를 합니다. 어떻게 특별 대우를 하죠? 공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왕이 먹는 밥상과 똑같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3 친구도 같이 먹었어요. 왕의 밥상에서 왕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이건 보통 대우가 아닙니다. 왕의 밥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건 보통 대우가 아닙니다. 특별한 대우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지 않아요. 왕의 음식인데, 왕이 먹는 음식인데 먹지 않아요. 왜 왕이 내리던 밥상에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 정한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음식들은 우상 숭배와 연루된 것들이었다는 것과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자신을 방탕하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는 그것을 금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들은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였다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이 금하시고 스스로를 부정케 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거예요. 뜻을 정하고 자기의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와 행하느냐는 종종 별개의 문제가 될 경우가 많지요.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것,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 해도 그 의지가 꺾이고 마음이 약해지면 도리어 좋지 않은 것, 그릇된 것을 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의지가 꺾여버리면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좋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마음이 약해. 뜻이 꺾여지면, 의지가 꺾여지면 그럼 도리어 좋지 않은 것, 그릇된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릇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택한 족속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룩한 삶,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를 선포하고 다닙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나 교회 다니는 성도야. 자신의 정체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때 당시는 짐승을 잡게 되면 그 고기를 저들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 앞에 먼저 바치고 절을 하고 나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성황당 같은 곳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다 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가을에 농사를 다 짓고 타작을 할 때 먼저 농사가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고맙다라고 음식을 차리고 막걸리를 가지고 뿌리고 절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도 과거에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나라도 짐승을 잡으면 먼저 신상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다가 바치고 절을 하고 나서 먹게 됩니다. 그걸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먹지 않았을까요?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죠. 왜 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 다니엘은 뭐만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어요. 채소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 지냈던 음식, 고사 지냈던 음식 등등은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왕 가운데 가장 머리가 비상한 왕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서 읽지 말고 정독을 하면서 읽어보면 성경의 오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거기서 진주를 캐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온 나라의 술객들, 점술가들, 꿈 해몽가들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그들을 다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너무 무서운 꿈을 꾸었다. 봐라, 내가 지금 벌벌벌 떨고 있지 않냐?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너희들이 나에게 알게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박사들과 술객들과 꿈 해몽가들이 이야기해요. 왕이여, 어젯밤에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 꿈에 대해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듣고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사람이 지혜가 많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가만히 그들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버리면 이 자들은 분명히 왕이여 그 꿈은 아주 좋은 꿈입니다 하고 가짜로 말할 것이 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 해석이 맞지 않는지 맞는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꿈도 꾸잖아요. 우리는 또 그죠? 꿈 꾸죠.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날 때가 많은 그건 개꿈이에요. 그건 개꿈. 꿈이 기억이 안 나면 개꿈입니다. 그런데 꾼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적이 있나요?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꿈은 그 꿈은 어떤 꿈이냐? 성령께서 꾸게 하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영꿈이라고 하는 영꿈. 여러분 느부갓네살 사람이 머리가 아주 비상하다고 했잖아요. 왜 머리가 비상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을 불러놓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너희들에게 말을 하면 너희들이 분명히 왕이여 그 꿈은 좋은 꿈이다 하고 말할 것이 뻔한데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해석을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먼저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해몽가들, 박사들, 술객들이 이거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꿈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데. 해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밤에 꾼 꿈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왕이여 역대 왕들 가운데 이후로 그 같은 꿈 해석을 한 부탁한 왕은 없나이다 하고 말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군대장관 아리옥을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자들을 모두 깜빵에다 갖다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장관 아리옥이 포로로 잡아온 그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함께 깜빵에 집어넣으려고 찾아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또 물어. 이놈들 다 어디로 갔냐? 빨리 찾아와. 그러니까 신하들이 한 신하가 그
신하들 대장에게 대장이 다니엘은 지금 창문을 열어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뭐 샬라샬라 방언을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걸 당장 잡아라.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 가서 다니엘을 빨리 나오라고 막 외칩니다.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왜요? 왜고 뭐고 빨리 나오라니까? 아이 참 무슨 일인지 알고나 가야지 않습니까? 무슨 일인지 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군대장관 아리옥이 왕의 꿈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어젯밤에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이 감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감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 때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늘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에게 그렇게 믿음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환관장 아리옥에게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 내가 네 왕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네가 왕의 꿈을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군대장관이. 그런데 다니엘,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왕에게 가겠느냐? 그래서 많은 박사들과 내 친구들이 깜빡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가겠느냐? 아마도 다니엘 속으로는 그랬어요. 다니엘 속으로는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왕이 어차피 죽는 목숨인데 이판사판인데 왕 앞에 가서 죽자고 데려다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 말은 성경 없지만 그렇잖아요. 가서 그거를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꿈 해석을 못하면 죽는 건 뻔한 건데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박사들, 술객들을 감옥에다 쳐넣었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잠시 그 일을 중단하고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그래서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다니엘이 신하들이 섰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웬일이냐? 가짜 박사들, 술객들을 처단하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이냐? 네, 저들을 처단하러 가는데 유다 나라에서 온 소년들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 왕이여, 그 소년이 왕께서 꾼 꿈을 말하겠다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데리고 들어오너라. 그리고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왕 앞에 다니엘을 세웠더니 왕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다니엘입니다. 네가 진짜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예,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래,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느니 말해보거라. 그러면 너의 해석을 다 믿을 수 있느니라. 그랬다 하니요. 왕이여, 왕이 무슨 꿈을 꾸느니 나는 지금 모르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에게 하룻밤의 기회를 주시면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 물어서 내일 아침 왕께서 꾼 꿈과 그의 꿈의 해석까지 다 말해드리겠나이다. 그래? 하루야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 하고 보냈습니다. 다니엘이 돌아오자마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철학 기도를 합니다. 상천지의 하나님,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눈을 만드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새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 지금 뭐하냐? 너희들 지금 잠자는 거지? 야,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내일 아침에 다 죽는다. 어서 일어나서 나하고 함께 철야기도 하자고 그랬더니 이 세 친구들도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혼자 기도하다가 세 명이 합쳐니까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기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힘을 합해서 하는 것이 훨씬 기도에 힘이 붙게 되고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네, 잠깐 잠이 들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는데 하루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하고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는데 그만 어떤 꿈이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꿈이었습니다. 큰 동상이 나타났습니다. 큰 동상이 나타났는데 높이가 막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을 보니까 부분적으로 달랐습니다. 머리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는 철과 흙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상 발가락 10개가 쫙 펴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돌이 내려오더니 발가락 10개를 꽝 치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금은, 노철이, 타작마당인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다 가루가 되었어요. 그리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돌들이 점점 커지니 동상 온데가 되었고 그 돌이 온 세상을 이런 식으로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온 세상을 이 돌이 덮어버린 거예요. 이 꿈을 누가 꿨다고요? 다니엘이 꿨단 말이에요.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 꿈과 똑같은 꿈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조금 전에 네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보여주겠다 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꾼 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갔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왕이여 하고 부르니까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어제 내가 네게 내준 숙제는 잘 해왔느냐? 내가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 보거라. 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꿈인지 말해보거라. 네, 지금부터 왕께서 꾼 꿈에 대해서 말하겠나이다. 그러자 왕이 더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자가 말하겠다고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내가 꾼 꿈을 네가 알 수 있단 말이냐?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내가 꾼 꿈을 말씀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이냐? 한번 해보거라. 왕이요, 이 꿈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의 꿈입니다. 왕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마음은 느부갓네살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지금 유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만 좋아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신다니까요. 네. 좋은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면 하늘의 하나님은 섭섭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좋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말이에요. 왕이여, 이것은 왕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이여, 이것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아십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야야야야야, 그 말 그만 집어치우고 어서 내 꿈꾼 이야기를 좀 해봐. 네, 알겠습니다. 왕께서 어젯밤에 꾼 꿈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에서 꾼 꿈은 큰 동상이 하나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허리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꿈을 꾸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니까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가 어떻게 이 꿈을 알지? 어떻게 알지? 가슴이 덜컹덜컹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미 뭘 알고 있긴 있구나. 아, 무엇을 알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다니엘이 그 높이가 하늘을 닿았지요? 더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맞아. 그러면서 막 턱이 수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다니엘 이제 그만하고 해석부터 좀 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 왕이여 이 내 말을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고, 그렇죠? 가슴은 은으로 되고, 허리는 노수로 되고, 두 다리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지요. 맞아. 다니엘 앞에서 왕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어요? 다니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좀 계십시오. 왕이요. 왕이 주택 없이 이게 뭡니까? 벌벌 떨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서 다니엘 돌이 큰 소리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벌벌 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하는 말 앞에 사단은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께서 꾼 꿈에 발가락이 10개 있습니다. 봤지요? 봤지.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돌이 하나 내려왔죠? 맞지. 그 돌이 발가락 10개 부서뜨렸죠? 맞아. 그러더니 그 큰 동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덮었죠? 맞아. 이러이러한 꿈을 왕께서 어젯밤에 꾸었습니다. 왕이여 이제부터는 왕께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꿈의 해석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해석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왕에게 보여주는 꿈인데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젯밤에 잠자는 중에 우리 하나님이 왕에게 보여주는 똑같은 심상의 꿈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든 뜻과 해석도 저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왕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시옵소서. 왕이 보신 그 꿈 중에서 큰 동상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왕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왕이 보신 첫 번째 내용 중에 머리가 금인 것은 현재 왕이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왕의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왕이 죽으면 왕도 죽음 못한 다음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나라는 은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바벨론, 즉 왕의 나라를 이어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데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나라가 합해진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은혜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왕의 나라를 쳐부수고 그 지구상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심이 가득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영원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왕이요. 그 다음에는 왕의 나라를 이어받을 메데, 바사, 페르시아 나라도 계속 되지 못하고 이 나라가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 나라는 바로 노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헬라라고 하는 알렉산더의 나라입니다. 이 헬라가 왕의 나라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다리가 나타납니다. 이 두 나라는 철로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동로마와 서로마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계시가요 이와 같이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주는 책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예수 믿는 것을 자기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사단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규정한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가 거기고 들어도 거기가 거기고 듣지 말아도 거기가 거기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두 다리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그 다음에는 발가락이 10개입니다. 이 발가락이 10개 나타날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나타날까요? 바로 이 발가락은 세상 끝날 날에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0발가락의 나라는 미래의 나라들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10발가락을 쳤습니다. 이걸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돌의 나라는 이 세상에 흩어진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퉁이 돌로 버려진 돌이 산돌이 되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 발가락 10개를 탁 하고 치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들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나라는 다 없어지고 돌이 점점점 커져서 이 돌이 온 세상을 덮었다는 것은 이 땅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즉 메시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시온성호 같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건설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다리를 벌벌 떨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다니엘에게 이제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 그래도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은 지금이라도 왕이 회개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네. 1절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가하게 구하니.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 통치하던 때는 왕의 뜻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든지 불에 타 죽든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을 지켰던 거죠. 아멘.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3장 28절 29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더라. 누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 이 말을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이거 박사님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을 쪼갤 것이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 거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온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떡으로 삼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우리 인간들이 볼 때 도무지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진을 통해서 보았듯이 누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무너질 수 없는 제국도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영원히 갖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도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니엘 정도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시하게 자기가 할 짓 다 하면서 자신의 뜻을 다 이루는 데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올인하면서 시간도 생각도 마음도 물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은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이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남아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